요한복음 18장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매주 하듯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 모든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우리에게 주신 생명, 또 그 생명을 유지하시고 지탱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또 말씀으로서 우주를 붙잡고 계시는 그 능력, 우주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와 또 안정된 기압과 또 해와 달의 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연도 아니고 당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기원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세계의 현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과 그리고 우리 죽음 이후의 모든 세상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알 만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 줄을 알아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믿음의 싹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주 익숙한 내용이고 영화에서도 많이 봤죠. 이게 장면이 생각나죠. 이 예수께서 빌라도라는 이름은 사실은 이 긍정적인 인물은 아니죠, 분명히. 하지만 이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자주 등장해서 귀에 익숙한 이름이고, 또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 빌라도 앞에 재판받으시는 이 장면, 성경책도 많이 읽으셨고 또 영화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이런 걸 읽을 때 특별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은 마치 마르지 않은 샘과 같아요. 그러니까 파도 새로운 그 샘물이 솟아나는 샘과 같듯이 오늘 우리는 이 여러 번 본 말씀을 통해서도 또 새로운 신선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먼저 큰 줄거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등장 인물들이 있죠, 그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던 유대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일반 대중들, 예수를 지금 끌고 오고 따라와서 마지막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 그리고 예수를 넘겨준,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이 각각 추구하는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도달한 결론은 예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는 여러분이 또는 사람이 믿는 그 무엇이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리는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진리이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종교인이나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진리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는 사람들조차도 저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예외 없이 다 믿는 진리가 있다고,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가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대충 내용은 아시지만 그래도 좀 더 상세하게 스토리라인을 지나가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 군중들이 예수를, 가야바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죠, 그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고, 장인이 안나스 실세고 실제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 가문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도가 세 가문 중에 하나였고, 이 안나스를 비롯해서 아들과 사위 5명이 연달아 대제사장을 했던 그 당시에 가장 최고 권력 집안이다. 예수께서는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셨고, 직전 대제사장이면서 대제사장의 장인 실세에게 끌려가셨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일찍이 관정으로 끌고 갔다. 여기서 말하는 관정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머무는 이스라엘 안에 유대 이스라엘 식민지를 다스리라고 파송된 빌라도 총독이 머무르는 그러한 관정이죠.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시청 건물 비슷한 그런 곳이죠. 이곳에서는 이 총독이 머물기도 하고, 총독이 거기서 이 진무를 보기도 하고 또 재판도 하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관정으로 끌고 갔어요. 자, 지금은 언제냐? 그날 새벽에 가니, 새벽이다. 언제 새벽이냐? 목요일 밤에 예수께서는 잡히셨어요, 그죠? 목요일 밤에 잡히셔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받으시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는 그 시간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그 다음에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관정으로 끌려갔는데,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서 관정으로 끌려갔느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대를, 그러니까 식민지지만 그 유대를 종교적 정치적으로 통치하던 유대의 리더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이들이 모인 이 의회가 산헤드린 공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실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것은 대표적인 제사장들, 대표적인 장로들, 대표적인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어떤 이 지배 세력이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그날 새벽에 소집되었었어요. 금요일 새벽에 예수를 불러놓고 밤새도록 신문하고 이 사안이 엄중함으로 새벽에 회의를 소집한 내용이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시면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자, 이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했었고 예수를 붙잡아 왔고 예수가 잡혀왔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이 전령들을 보내서 새벽에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면 자기들이 결정하고 죽이면 되는데 왜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는가?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갔는가?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식민국가로서 이 사법권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범죄, 종교적인 문제,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었지만은 사형권이 없었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에게만 사형 집행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관정으로 끌고 갔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빌라도는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고 티베리우스 황제가 임명했고
이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을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통치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가 잡히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뒤에도 몇 년 더 총독을 하다가 물러난 인물입니다. 자, 28절 보면은 중간에 새벽에 끌고 가가지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관정에 들어가면 더러워진다. 그래서 더러워져서 유월절 잔치를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관정에 안 들어갔다. 자, 관정이 더러운 곳이라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의식적으로 불결하다. 관정에 들어가면 불결하기 때문에 불결한 상태에서는 신성한 유월절 만찬을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즐기고 싶어서 관정에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구약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정결과 불결에 관한 율법을 주셨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왜냐하면 진정한 정결과 이 불결의 의미는 예수께서 어디 가시다가 뭐 손 안 씻고 먹고 하니까 저희들이 먹고 하니까 저희들이 손을 안 씻었습니다. 사람이 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진정한 불결은, 진짜 불결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죄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구약의 율법 속에서는 이 외형적인 율법을 주셔서 대표적인 게 뭐죠? 무슨 고기를 먹으면 불결해지죠? 돼지고기 먹으면 불결해지죠.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 중에서 시체를 만진 자는 일정 기간 동안 불결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 안이나 신성한 성 안이나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결과 정결에 관한 율법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오면은 그 율법들을 확장해서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들이 많은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뭐 이렇게 하면 불결해진다, 뭐 정결해진다, 불결해진다, 여러 가지 율법을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서 이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건물에 들어가면 일정 기간 동안 불결해져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불결해집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위에 지붕이 없어서 하늘을 볼 수 있으면 정결하고, 지붕이 덮여 있으면 불결해요. 근데 관정은 지붕이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유월절이 진행되고 있는데 유월절에 참석해서 음식을 즐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안 들어갔다 했죠. 유월절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왜?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하신 것이 유월절 만찬이죠.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하셨다는 것은 유월절 잔치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그 축제 속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찾아왔기 때문에 관정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불결해질까 봐. 자, 빌라도가 조금 난감하죠. 여러분 생각하시면 빌라도가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의 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고,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이 의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를 체포할 때 로마 병사들도 같이 갔던 거 다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빌라도가 난감한 것이, 이것이 유대의 어떤 종교적인 분쟁이고 내부적인 문제이지 로마 제국과는 별 관계가 없는 문제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묵살하기도 좀 곤란해. 왜냐하면 군중이 떼거지같이 몰려왔으니까 이것을 묵살하기 곤란한데, 빌라도가 관정에서 밖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종교적인 어떤 이 민감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그 관정 밖으로 나아가서 대화를 하고, 예수는 관정 안으로 불러들이고 신문하고, 그래서 이 빌라도가 마치 이 전령처럼 안에 예수가 있고 밖에 유대인들인데 왔다 갔다, 안에 들어왔다가 밖에 나갔다, 안에 들어왔다 밖에 나갔다,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18장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하죠.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고발한 공식적인 죄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대 왕이라고 그랬다. 이것은 식민 국가가 왕을 세운다는 것은 반란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실은 억측이지만은 스스로 왕이라고 그랬다.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닌데 유대 왕이라고 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그다음에 빌라도를 끌어들였고, 그리고 자기 내부적으로는 예수에 대한 죄목이 이것입니다.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들은 돌을 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랬을 때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봤죠. 자, 그래서 난감하지만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를 안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핵심이죠. 뭐라 하냐면은 33절 중간에 보시면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면은 이게 죄가 성립이 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니까 이 죄가 성립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읽어보시면은 빌라도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뭐죠? 이 세상.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단순히 말하면은 내 나라는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실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영적인 나라의 나는 왕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은 맞다.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이 유대의 왕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보면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여러 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라에 관한 예언인데, 이 제국에 관한 예언이죠.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 그 전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올 마지막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마지막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로마 제국 이후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왕이 맞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37절에 빌라도가 이 들어서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랬는데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너 왕이, 헷갈려,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 맞다. 여러분, 이 말을 빌라도가 이해를 했을까요? 저는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화를 본질적인 주제로 전환을 하신다. 본질적인 주제로 전환을 하신다. 그 본질적인 주제가 뭐냐? 바로 진리다. 진리. 그래서 37절의 중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태어났다는 것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자기가 믿는 진리가 뭔지 모르면은 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번에 한번 올려보니까 재미 들려가지고 16분짜리 유튜브를 하나 또 올렸어요. 올렸는데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신이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진리는 자기가 믿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올릴 테니까 여러분 자주 방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재밌더라고.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자꾸 접할 기회가 적으니까 요즘에 그 기독교 출판사들이 거의 문 닫을 지경이랍니다. 하도 책을 안 봐서. 그래서 유튜브라도 계속 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예수께서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고, 진리가 선포될 때 사람들은 둘로 쫙 갈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씀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빌라도를 향한 말이기도 해요. 네가 지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간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대화죠. 참 재미있는 대화인데, 여기 이 대화 중에 빌라도와 예수와의 대화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는 다음 절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 오면은 정말 흥미로워요. 왜냐하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아주 적합한 질문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자기 앞에 진리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향해서 진리가 뭐냐라고 묻는 것은 아주 적절하고 아주 칭찬받을 만한 질문인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예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신다. 답을 안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했는데 여러분이 답을 안 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굉장히 그죠?
자기 책임을 유기하는 것 그런 것 같은데,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물었는데 진리를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그랬었을까? 왜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셨을까? 오늘 설교에서는 제가 답을 안 하고 설교 관련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진도를 나가죠. 자, 아무튼 간에 저는 답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신문을 하고 대화를 해봐도 도저히 어떤 유대인들이 원하는 사형은커녕 잘못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랑 대화하면서 예수의 신성에 풍기는 그 어떤 그 권위를 느꼈겠죠, 그죠? 예수를 잡으러 갔던 그 군사들조차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니까 땅에 엎드렸으니 빌라도도 예수랑 대화하면서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일 만한 명분이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스토리지만 여러 군데 보시면 재미가 있는데 뭐냐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 이 예수가 의인이라는 것을 계시를 받았고, 이 예수에게 손대는 것은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두려워서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손대지 마라.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재밌죠? 이게 이 같은 스토리를 여러 군데 보시면은 그 빠진 부분들을 끼워 넣으면 상당히 그 이해가 됩니다. 빌라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 저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그 사람 해치지 마라.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꿈에 많이 괴로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남편이 할지 모르는 그 일이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꿈에 계시를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된 입장에서 그 하면 안 돼. 여보, 그 사람에게 어떤 짓도 하면 안 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랑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의 비범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언도를 내렸을까? 왜 그랬을까? 그 답은 사실은 19장 다음 장에 나오는데 미리 당겨보자면은 19장 12절에 답이 나와 있죠.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어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어떻게 힘을 썼냐면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6월절에는 특별 사면을 한 명씩 해줬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6월절을 즐기라고. 그러니까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사형 언도 받을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사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주로 정치범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물었죠. 6월절에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특별 사면하는 전례가 있는데 이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 예수 말고 바라바를 놔줘라. 바라바는 함께 사형 집행 받으려고 대기 중인 상태인 사람인데 그는 강도였더라. 오늘 보면 그는 강도였더라 40절에 나오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강도 이상이죠.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켰어요. 그 반역을 일으켰고 이 사람은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요, 밀란의 주도범이요, 그 다음에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빌라도는 죽이고 싶지 않아서 잔꾀를 냈는데 그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사람을 보면서 간청했고 자기도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 요한복음 19장 12절 보면은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놓아주려고 살려주려고 힘썼으나, 근데 왜 죽였어? 총독인데, 아니 식민지 사람들을 다스리는 총독인데, 자기가 최고 권력자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를 죽였냐면은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협박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 황제를 향한 반란의 주모자이고, 이 반란의 주모자를 놓아준다는 것은 당신 스스로가 충신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과거의 왕의 신하들이 충성심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를 빼앗기고 심지어 사형당하죠. 고대 사회에서의 왕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이죠. 충성이 의심받으면 그 자리 보존이 안 되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왜 죽였나?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내로부터 경고도 받았어요. 근데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증오했던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군중들, 그리고 빌라도, 이 모두가 합잡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심 주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이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예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37절 중간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러분, 진리가 뭐죠? 성경적인 정의 이전에 진리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무엇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진리라는 단어를 안 써요. 고대 사회에서는 진리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진리에 대한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고 묻는 것이 특이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 길 가다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말하면은 경계부터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경계부터 하죠. 사람들은 진리가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절대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진리에 대한 대화도 하지 않지만, 저는 주장컨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진리란 자신의 삶에 궁극적인 안전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진리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속에서 가장 추구하는 그 무엇이 진리입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나는 삶의 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무엇이 진리예요. 예를 들자면, 돈이 자신의 삶에 안전을 줄 수 있다고,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인 현대 시대에서 돈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는 진리입니다. 똑같은 것이 명예에도 적용될 수 있고, 권력에도 적용될 수 있고, 때로는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건강에도 적용될 수 있고, 배우자, 자식, 진리예요. 말하자면은 인간에게는 최고 진리가 하나씩 다 있어요. 자기가 자신의 삶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게 진리예요. 땅의 진리라고 하죠. 땅의 진리. 참 진리는 아니죠. 자,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믿으며 쫓아가고 있는가?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 부류가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의 군중들,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이들도 다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대의 군중들에게 진리는 뭘까? 그들은 빈곤 속에 있었어요. 그들은 정치적 압박 속에 있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상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상은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솔로몬과 다윗 왕의 그 영광스러운 번영과 풍요와 국가적인 어떤 그 부강의 시대를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에게 그것은 진리였어요. 그들이 예수가 이것을 이루어줄 줄 알았어요. 그 기적의 능력으로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자신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실망으로 전환하자 이들은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혀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잘 알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나온 슬로건이 뭐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어떻게? 잘 사는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진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뽑을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은 가장 크게 들고 나오는 이슈가 뭡니까? 경제 부흥이죠. 국제 무역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거죠.
중국과 일본을 앞지르겠다는 거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의 부자들이, 노인들이, 돈 많은 노인들이 그냥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기력이 없으니까 뭐 맛있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여행도 못 가, 다리 떨려서 여행도 못 가는데 반드시 가는 데 있답니다. 한 군데는 버스 대절해 가지고 그거는 정말 몸에 다리가 떨려도 꼭 가는 데가 있대요. 지방에 부동산 투자하러 꼭 간대요. 돈 버는 일은 꼭 간답니다. 왜? 그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돈 버는 일은 눈이 번쩍번쩍 떠진대. 진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부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한 지는 오래됐지만은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많은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얼마 안 떨어진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보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뭐 소경이 눈 뜨고 여러 가지 기억을 듣고 보고 했는데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다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근데 왜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이들에게 진리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명성, 권력,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풍요였습니다. 부.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을 느껴서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야, 표적을 행하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표적을 행하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표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할까? 왜냐하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추종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를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 땅과 민족, 이미 땅과 민족을 빼앗겼는데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권을 박탈당할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이스라엘의 독립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친일파처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만 누릴 수 있으면, 그 진리만 확보할 수 있으면 이들은 만사오케이였어요. 거기에 예수라는 인물이 방해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싶었어요. 빌라도는 안 죽이고 싶었는데 왜 예수를 죽였을까? 왜냐하면 빌라도 또한 예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때까지 누리고 왔던 권력, 지위, 그리고 귀족으로서의 풍요로운 삶, 이것을 박탈당할까 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땅의 진리를 추구하는 가운데 이들은 참 진리를 제거했다. 이 땅의 진리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들은 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진리는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싸움은 있습니다. 잘 알 거예요. 이 땅의 진리를, 가짜 진리를 추구하는 육신의 마음이 강하면 하늘의 진리를 추구하는 영의 마음이 상처받고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은 하늘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땅의 진리를 통한 그러한 압제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보면은 이 땅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설교의 본문에 비춰보면은 이 땅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추구하지 마라. 이 땅의 진리를 절대로 추구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하늘의 진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결국 두 종류의 진리가 존재합니다. 이 땅의 가짜 진리, 하늘의 진짜 진리. 근데 둘은 서로 배타적이에요. 이 땅의 진리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하늘의 진리가 들어갈 수 없고, 하늘의 진리가 들어간 곳에 땅의 진리가 힘쓸 수 없습니다. 서로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땅의 진리를 더 추구할 때, 땅의 진리는 우리를,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게 합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게 합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을 다 멸망해요. 여러분, 이 땅의 진리를 더 추구할 때 우리 안에는 사망이 싹틉니다. 두려움이 싹트고요. 이 땅의 진리, 여러분이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 땅의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땅의 진리를 못 이룰까 봐, 이 땅의 가치관을 못 얻을까 봐, 빼앗길까 봐. 예를 들어서 돈을 잘 벌어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좋은 데를 갈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것이 의지가 되고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럼 두려움이 올 겁니다. 왜? 계속 벌어야지, 유지해야지. 이 땅의 진리는 우리를 초조함에 빠뜨리고요, 이 땅의 진리는 우리를 파멸에 빠뜨립니다. 이 땅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순간에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 어떤 진리도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의 시간에 통장에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죽음의 순간에는 다 떠나요. 하지만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미리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인들이 하는 것이 이 땅의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진리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 땅의 권력이, 이 땅의 부유함이, 이 땅의 어떤 이 명성이, 이 땅의 관계가, 인맥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건강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 너희는 죽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우리 안에 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진리 중에 하나를 더 의지하고 더 붙잡고 더 추구하려는 그 육신의 죄성과 하늘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 영적인 갈망 사이에 그 싸움이 있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갈망하고 더 추구하느냐, 세상에서의 인정, 돈, 권력, 직장에서 성공, 관계, 이것을 더 갈망하느냐, 아니면은 말씀이나 예배나 하나님을 더 갈망하느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자람을 더 갈망하느냐, 이 싸움이 있죠.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목사니까. 물론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죠. 해보면은 수만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도 결론은 한 개입니다. 결론은 이거 하나예요. 지금 당신이 세상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보다 더 추구하기 때문에, 더 갈망하기 때문에 당신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좌절감이 있는 거예요.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은 하나예요. 하늘의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고 싶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생명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예수를 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비디오도 유튜브에도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죠. 혼자 보내는 시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시간을 겪고 나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신앙의 진리를 습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감성이 아닙니다. 눈물만 흘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감성만 가지고 자꾸 신앙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뭐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신앙은 진리예요. 진리의 뼈대가 있어야지 신앙의 뼈대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습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세상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겨요. 절망을 이깁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신은 쇠퇴하지만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는 예수 믿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세월이 갈수록 느껴지는 자유의 정도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속이고 팽개칠 겁니다. 권불 10년, 권력 10년 가지 않고 건강 아무리 유지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죠. 나중에는 돈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진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분을 아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복된 거죠. 빌라도가 나쁜 놈이라서, 유대인들이 멍청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악랄해서 예수를 못 믿은 게 아니에요. 진리가 눈을 뜨게 해줘야 믿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진리가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붙잡은 거예요. 아멘.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너무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될 때 저는 더 이상 바람이 없습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그런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